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4번 말씀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4번째 속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 통치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 세운 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실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자로 세운 종, 이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눈먼 자들에게 눈을 보게 하고 자유하지 못한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여호와의 종은 배척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여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시대적으로 700년이란 역사적인 시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 앞에서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제2의 성경이라고, 미니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대신하는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그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자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지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결국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를 세웠고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줄까지 흠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자격에 있어서 그들의 외모를 중시했다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혹 예수님이 괴물은 아니지만 정말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겨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한 자, 성경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주하셨어. 혹시 그런 소리를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정에 저주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억눌림당하고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으라고 그것을 이용했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못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근심 걱정이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면 그 자식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멈춰 서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더 나은 내일, 더 밝은 내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더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달라진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왜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섞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셨다고요?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그런 여러 수 없는 도전을 주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을 세웠을 때 바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 또한 사람의 외모 중심적인 성향에서 그들은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중시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압살롬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했으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게 하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치는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또 더 멋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의 재능을 보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정 앞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모형된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섬뜩할 정도로 망가진 외모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따라서 여호와의 종을 향한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은 그 시대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왜 그런 말을 해라고 핑계치 못할 당연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시대상 속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고 외모의 기준을 통해서 그 시대가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삶에는 멸시받음과 고생과 질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흠모하지도 않았고 그를 따르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가 오심에 대해서 더욱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실제로 왜 그런 고통과 질병을 어려움을 지어야 됐죠?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아내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이 왜 멸시를 받았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한결같으십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우리 스스로 회생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내 죄를 대속하고 속량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요. 코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학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해 질 그때까지 율법에 의해서 아침에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해질녘 집에 돌아가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코란을 읽습니다. 누가 와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낸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아직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 땅의 기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웠던 기준, 외모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정도라면 왕의 혈통을 이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의 신분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혈통으로 오셨지요? 왕의 혈통으로 왔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초대 왕은 사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을 때에 그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말했을 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세웠던 그의 외모, 뛰어난 용모를 보고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친히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권을 임명해 줄 때는 다윗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별이 다윗 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성, 다윗의 별을 통해서 그들이 첫 초대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들이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이렇게 사울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인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 더 큰 왕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그 누구 하나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호의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부족함을 자기들도 부정함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 그 곁으로 다가서지 않았고요. 늘 부정한 자와 만나면 손을 씻었던 정결 의식에 의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종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종과 무관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배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자신들을 향한 고난, 고통의 연속 속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문제 삼지 않고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 이는 그의 인생은 결국 우리 앞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의 인생을 사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이름 앞에 높임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영화로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짓밟고 그렇게 억누르고 그의 외모와 풍채가 사람이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를 경배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새벽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대상이시지 예수님은 우리 앞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고통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질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게 되면, 5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주 앞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아직 그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초라한 외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상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들에게 다시 등장할 것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중에 심판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도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저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를 천대하고 그를 무시했던 그들이 그가 죽음에 있어서 당연히 죽어야 하고 당연히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의 죽음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소망의 부활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구원주로 임하셔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위대하심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복음을 다 무시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무시하여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 9절 10절 말씀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선지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52장 14절 15절에서는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 풍채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외모 지상주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능력으로 판단하여서 여호와의 종, 구원의 종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이었지만 그의 실제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요?
메마른 땅에 한 줄기의 연한 순과 같은 자,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에 새 생명이 솟아날 수 없는 그곳에 한 가닥의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한 순 어떻습니까? 살짝 손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고추모를 제가 심어본 경험이 있어요. 고추모를 심으면 제가 힘으로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땅속 깊이 넣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넣어야 되는데 줄기를 잡고 힘을 누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기가 톡 부러져요. 그러면 그 고추나무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처럼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메마른 땅에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메마른 땅에 한 줄기의 연한 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줄기의 연약한 순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번성하고 대단한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지만 고난이 가득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그 능력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75세가 되신 분이 계시고 75세 넘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어느 나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날 보고 어디를 가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떠났거든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7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라의 마음에 69세 그의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다 상실한 그 상태였지만 그래서 사라가 웃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이루십니까? 그로부터 20년 후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고 확실히 담대함을 가지고 포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한 가닥의 희망이 되어서 그 태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그 성을 돌므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이셨던 하나님, 20만 명, 30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가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12만 명이 13만 명이 군대 자원해서 적군을 싸우겠다고 했으면 3대 1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 걸러내시고 또 한 번 걸러내셔서 결국 몇 명만 남게 하십니까? 300명만 남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결국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요셉의 시대에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초라한 마국간에 출생한 그 아들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땅의 오늘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멸시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내가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시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떳떳함을 당당함을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분이 아니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말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능력있게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말에 대응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자신이 떳떳하다고 나는 아무 죄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다 말씀하시거든요.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갚지 못할 재물, 능력, 내가 뭔 잘못해가지고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는 제사 제물이 제사의 방법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그 사람의 몫을 120% 감당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 수많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100%가 아니라 120%그 이상의 것을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죄악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와 같이 몽골을 함께 선교여행 떠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몽골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주인이 불러오니까 우리가 보통 양 옆에 가면 매 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을 딱 뒤로 눕혔어요. 가슴에 칼을 딱 찌르는데도 아프다니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을 연 상태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 뭔 하얀 불에인가 뭔가 빼더라고요. 근데 그 하얀 것이 푹푹푹 올라오더니 한 이만한 풍선처럼 되더니 갑자기 푹 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양은 저의 뱃속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양의 기질을 봤어요. 야, 주인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고 소리내고 싶지만 한마디 고백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구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고난의 종이신 여호와의 종,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노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광주 땅에 널리 전파되어서 지금은 무슨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풍암전원교회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야.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